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 카우아디 섬 종단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가 있는데요. 하와이 카우아디 섬은 지금은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과 또 아이들은 또 비행 행동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범죄 가운데 있었던 섬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1955년 이 섬에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18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추적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놓인 고위험군 201명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습 장애나 또 심각한 어떤 질환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은 비록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모범적이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진취적이며 훌륭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이고 우수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답이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는 응원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네,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아이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신뢰와 지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복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복 제족이다 라는 거죠.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많이 받는 복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 덩어리, 복 제족이.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축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승승장구하거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장,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을 우리 함께 볼까요?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데라는 누굴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을 보니까 데라가 아버지였는데 데라의 자식이 또 불행하게도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정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류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춘 거예요. 가지 못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꿈이 좌절되고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져 있는 상황. 자,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죽음의 아픔이 있고 난임의 결핍이 있고 꿈에 대해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혼돈과 공허하는 상황이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행복함보다는 결핍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포기하고 중도하차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눈물 흘리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슬픔과 결핍과 꿈을 포기하는 그런 지금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자, 그런데 지금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이 될지라. 좀 생뚱맞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승승장구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도 있지 않는데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낙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오늘 지난주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 큰 글자로 보였어요. 이 글자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까지도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구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아브라함아, 지금 너의 상황을 내가 아는데, 너의 그 지금 가정의 상황, 너의 그 여러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고, 이 사실을 상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가 바로 복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복 제조기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상황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로 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에게 이 복이 끝날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야곱에게도 이 복을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끝난 게 아니라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죠.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인물을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장 인류를 만드시고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셨던 그 마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후에 모세,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덩어리가 되고 복 제조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크게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성경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복은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다시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영상 또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면 참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가족들의 건강상의 문제, 또 그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수고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오랜 기도 가운데 여전히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여전히 감내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별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고 나서 느끼는 마음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영적으로 수준들이 너무나 높다, 너무나 깊다,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가 계속 간직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이 이후의 삶에 순풍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불확실하고 긴 어떤 길을 떠나야 했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했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식 없이 수십 년을 지내야 했어요.
가나안의 기근과 애굽의 위험을 감내해야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려야 하는 엄청난 사건을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12장 이후에 겪게 되는 거죠.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 고통스러운 중보기도도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결별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듯한 그와 같은 상황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생각,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위기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네.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이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를 복 주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했다면 3절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능동적인 축복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저 있는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의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라를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는 그것을 믿고 궁으로 사라를 데려왔는데 재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겪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그 다음 이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축복과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나와 같이 정말 깊은 어려움과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가?
실수 많은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 내 삶에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가?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3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여전히 받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나의 몸은 아프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늘 실수가 많고, 정말 내가 복된 존재가 맞는가? 그런 어떤 고민,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실수한 시간을 지나든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제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세 헌금으로 또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미자립 교회 월세를 이렇게 내 교회에 100만 원씩 이렇게 돕고, 또 선교사님 한 가정 이렇게 수술하시는 그 가정을 돕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교회 전반적으로 많은 또 일들에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성도님들께 꼭 이것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제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를 축복하고 섬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으로 우리 이제 섬기는 자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움을 받은 교회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한번 하게 되었어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나는 도와줄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교회든지 도움을 받는 교회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가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너를이라고 하셨을까? 너가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너를,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실수 많은 너, 실수 많고 연약한 너,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미 너는 복받은 존재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실수가 많든지 작은 규모의 교회이든지 여전히 소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도 여전히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에 재정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혹시 취직이 안 되고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래 나는 복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존재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 자, 그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무슨 못 하셨군요. 자,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삶에 여러분 환경은 어렵지만 요셉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된 존재.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이해라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해. 자,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해.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15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도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날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한 그날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다.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을 말씀하시고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내가 축복하고 싶다. 너의 상황이 어떠든지 내가 축복하면 돼. 내가 축복하면 너는 축복을 받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아낌없이 너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이 시선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11장에 부르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인지,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낌없이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내가 있는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낮은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다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묻어진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